안녕하십니까 수원노회 성도 여러분. 저는 총회교육개발원 연구원 이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년부 성경교실에 오셨으니까요, 유년부식으로 인사하면서 우리 반갑게 우리 유년부식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샬롬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샬롬 인사를 모르시는 분이 많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마에서부터 샬롬으로 영상 보고 계시지만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같이 이렇게 소통해야지만 아마 여러분 것이 되고 그것이 또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줄 믿습니다. 자, 영상이지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유년부 성경교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 우리 교재에 대한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여러분, 바울에게 로마란 어떤 곳일까요? 바울에게 로마란 그냥 한 도시, 그냥 로마 교회 여러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다. 그에게는요,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파리라. 그것을 마음에 심고, 이 당시의 땅끝 어딜까요? 네, 서바나 땅끝까지 내가 이를 때 로마라는 도시는, 로마 교회는 그가 꼭 거쳐가야 되는, 꼭 방문하기를 원했던 지역입니다. 그런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그 여정 하나하나마다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그냥 성도를 못 만나거나 상관없이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성도를 그리워하는 모습, 그리고 글에 따라서 쓴 편지, 그리고 로마로 가는 항해 일정과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이건 거예요.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저는요 이것을 우리 유년부 모든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고요, 즉 궁극적으로 교회란 무엇인데,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란 도대체 뭔데, 그리고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걸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드리면 상관없지 뭐. 아니요,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재로요.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중요한 우리 교회란, 교회의 정체성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아이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선물 상자처럼 컨셉에 담아서 이 교재는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컨셉인지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고요, 아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말해보시죠. 그것은 명탐정인 나에게 보내는 사건 의뢰. 이 편지를 읽으며 나는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 편지를 바탕으로 사건 조사 수첩을 작성해 보았다. 사건 조사 수첩. 사건 개요. 의뢰인.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 의뢰 내용. 이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여 찾으라. 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이것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다. 네, 어떤 컨셉에 아이들이 흥미롭게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네, 아마 다들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유년부 교재의 컨셉, 바로 탐정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탐정이 돼서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탐정이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탐정은요, 누군가로부터 지금 영상에 보니까 사건 조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의뢰를 보니까요, 이것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바울이 사랑했던 것이다. 그리고 힌트는 앞에 글자 하나만 나와 있고요, 그 뒤에 것을 1, 2, 3과를 통해서 알아보자, 너가 한번 조사해봐, 이런 바로 컨셉입니다. 의뢰를 받았다면 바로 이렇게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 큰, 어떻게 보면 그림이죠. 자, 그러면 의뢰받은 것을 어떻게 보고서를 완성하느냐? 바로 1, 2, 3과 안에 요게 핵심입니다. 바로 탐정의 단서 카드들. 1과에는 몇 장? 총 5장의 단서 카드가 있고요, 2장에는 3장, 3과에서는
또 3장, 총 11개의 카드가 바로 탐정이 수사하면서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는 단서들이 이 카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카드는 앞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매 과학 끝날 때마다 뒷면을 활용해서 바로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뒷모습 뒤에 카드를 사용해서 미션 1, 2, 3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뭐였어? 이것은 바로 교회였어. 아이들이 분명하게 교회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네, 이번 교재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화상회의를 통해서 못 만나도 성경학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혹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까요? 오프라인으로 진행될까요? 아마 각자 믿음으로는 만나야죠, 만나고 싶어요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서로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는 어떠한 상황이 놓여도 이번 주님이 허락하신 이 여름 성경학교를 분명하게 임무 완수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2가지를 다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못 만난다면 줌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가이드가 교재 곳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교재를 활용하여서 충분히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우리 수원도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줌을 어떻게 활용할까? 우리 교사용 교재 보니까요, 교사용 교재 한번 펴보시죠. 지금 네, 좋습니다. 아이들 교재 말고 교사용 교재 피시면 교사용 교재 오른편, 맨 오른편마다 각각의 한 단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단입니까? 바로 줌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가이드가 교사용 계속 매 페이지마다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다면 이런 가이드를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이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화면상에서 구현하느냐? 그냥 막 책 들면서 여기 책을 보시고 이렇게 따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의 모든 내용, 그림 파일, 영상 이런 것들이 우리 교재 안에 USB로, 그리고 USB 안에 PDF나 PPT 파일로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할 것은 뭡니까? 학생용 교재뿐만 아니라 교사용 교재를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한다면 이 여러 가지 미디어 프로그램들을 화면 공유하셔서 아이들에게 직접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에게 준 팁은요, 그냥 1과부터 들어가면 줌으로 한다면 어려울 거예요. 누가 어려울 거야? 네, 아이들도 어렵지만 선생님들 유독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줌이라는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누구나 이 줌에 대해서 익숙하게끔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바로 탐정훈련 프로젝트라는 것을 마련해 놨습니다. 저는요, 한 가지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은 1과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막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탐정 프로젝트라는 것은 따로 우리 선생님들끼리 또는 아이들과 함께 진행해 주셔서 먼저 줌에 익숙한 다음에 미션 1, 미션 2, 미션 3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탐정 프로젝트가 뭔데? 이런 의문이 드시죠? 우리 아이들 교재 처음 페이지를 딱 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우리 4페이지입니다. 같이 아이들 교재 펴주시고 탐정 프로젝트부터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탐정 프로젝트를 왜 만들었냐? 바로 화상 프로그램들을 보다 익숙하게 하고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약에 1과 막 들어갔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상황이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줌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1과 공과목 못해요. 그래서 미리 익숙해진 다음에 공과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준비 동작이겠죠. 이래서 탐정 프로젝트 안에는요, 1, 2, 3과에서 모든 쓸 수 있는 줌에 관한 기능들이 다 함축해 놨습니다. 이것만 잘 계속 연습하면요, 1, 2, 3과 충분히 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탐정 프로젝트를 왜 하냐? 줌 그냥 익숙해지는 거 그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칠 때마다 뭐를 한 겁니까? 내가 바로 탐정이구나. 내가 탐정이 되어서 내가 미션을 풀어가지고 이 바로 보고서를 완성하는 거구나. 그래, 해볼게. 나 할 수 있어. 아이들의 그런 정체성, 너가 탐정이야 라는 것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탐정 프로젝트는 총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뭘까요? 우리 교재 같이 보시고요. 바로 탐정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무슨 능력? 관찰력이 있어야 돼. 네,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음소거하고 음소거하지 않은 다음에 말하고 이런 것을 서로 배우고요. 또한 채팅창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내는 거, 여러 명이 메시지 보내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한테만 보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같이 써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찰력 훈련 해봅시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아이들에게 요 그림을 화면 공유로, 요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B 안에 있습니다. 화면 공유한 다음에 얘들아, 선생님이 10초 아니면 5초만 줄게. 자, 달라진 상황을 한번 다른 그림 보여줄 테니까 알아맞혀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변했네. 자, 뭐가 달라졌을까? 아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개인 메시지 보내줘 하면 아이들이 채팅창으로 줌이라고 한다면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액자가 달라졌어요, 뭐 휴지통이요, 많은 의견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은 내가 탐정이구나, 나 관찰력 있어요, 드러내는 거고요. 선생님은 아, 줌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DM은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탐정이라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잘 들어야 되겠죠? 청각 능력.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림 그 파일만 화면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줌은요, 소리 파일까지 서로 모두가 그 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소리 파일, 이 파일을 소리 공유해 주시고, 아이들은 뭐 할까요? 이 기능을 통해서 바로 손들기 기능을 써보는 겁니다. 줌에는요, 손들기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줌에서 막 아이들이 서로 막 대화를 한다면 막 서로 끊겨요. 질서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손들기 기능 한번 써보자 하면 아이들이 그 효과에서 손들기 기능을 딱 써서 손든 친구를 먼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들은 줌이라고 한다면 소리 공유를 해주시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아는 사람들은 말하지 말고 음소거 한 다음에 손들기 기능 써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선생님이 딱 보면 손 먼저 든 친구가 있어요. 그럼 시켜주면 이렇게 말하겠죠. 선생님, 저는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탐정이거든요. 무슨 소리인데? 동전 굴리는 소리. 네, 이런 식으로 선생님과 아이들이 줌과 익숙해지고 탐정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탐정이라면 이런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추리 능력입니다. 자, 화면 공유로 교회를 그리다 만 것. 십자가 모양이 있고 건물 모양인 것 같은데, 얘들아, 이 모양이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야. 우리 한번 완성해 볼까? 어떻게? 줌에는요, 주석 기능이 있습니다. 각자의 화면에서 마우스로 그림이나 선을 그리면 모든 화면에 동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석 기능 아주 많이 쓰입니다. 메모해 주세요. 주석 기능, 이거 난 마스터해야 되겠다. 메모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화면 공유로 아직 다 못 그린 교회 그림을 그려주면 그러면 아이들이 주석으로 하나하나 막 마우스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완성해 가는 것. 그래서 탐정 훈련 프로젝트는요, 아이들과 선생님이 이렇게 줌이라는 환경에 익숙해지고요, 미션 1, 미션 2, 미션 3, 그 미션들을 완성해 갈 때 꼭 필요한 엑기스 기능, 줌에 쓰여야 되는 거, 그것들을 녹여놨으니까요, 미리 한번 이 프로젝트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사끼리도 좋고요, 아이들과 함께도 좋습니다. 충분히 연습되셨다면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줌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션 1, 정말 우리 아이들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한번 미션이라면 제목을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 안에서 몸만 놔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같이 해보시죠. 자, 미션 1, 바울의 변화를 조사하라. 좋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미션 1에 대한 총 우리 일과에 대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대. 뭐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대? 그냥? 아니, 어떠한 사건이 있었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대.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사람 되었대.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아니야. 우리 교회 사랑하자. 우리가 먼저 사랑하자. 그것이 바로 일과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교제를 펴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먼저 뭐가 필요할지 일과할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예전 총회 교제 같은 경우에는 단책이 아니라 일과는 하나의 뭐 이렇게 엽서처럼 하나의 책자로, 또 2과는 따로, 3과는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요. 지금은 한 책자입니다. 왜일까요? 줌으로 한다면 오프라인이야 온라인이야 이게 어렵잖아요. 서로 막 페이지 찾고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한 책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책 안에 스티커도 있고요. 뭐도 있습니까? 1, 2, 3과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이들에게 1과 때는 이 스티커 여기 쓸 거야. 이것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이 훨씬 우리 교육하실 때 원활합니다. 그래서 1과는 바로 그 아이들 교재 뒷면에 미션 1 스티커가 한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요거 쓸 거니까 끝에 접어놔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펴가지고 스티커 붙이면서 교육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매 과마다 뭘 쓰죠?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매 과마다 탐정의 단서 카드를 씁니다. 네, 1과 때는 5가지 쓸 건데 미리 한번 뜯어놔 볼까? 아이들에게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단서 카드가 칼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뜯어놓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서 카드 지갑 만들기도 아이들이 미리 떼서, 칼이 안 필요합니다. 손으로 뜯을 수 있어요. 떼서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선생님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선생님들 교재, 교사용 교재 맨 뒤편에 보니까요, 앞면에는 다 2도 흑백인데요, 뒷면에 뭡니까? 컬러풀한 우리 한 페이지 그림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 그림 자료입니다. 1과에서는 4개의 그림 자료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자료 1-1, 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4개를 미리 쫙 뜯어 놓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설명할 거니까요, 준비해 주시고, 또 만약에 만나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못 만나는 상황이다. 줌을 어떻게 준비하지?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마다 폴더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폴더를 우리 선생님들 바탕화면에 깔아주시고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도입 1과 미션 1 도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입장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수원노예 성도분들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교재를 펴고 아이들의 입장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은 계속 메모하시고 그렇게 발전해 주시죠. 자, 먼저 얘들아, 미션 1 우리 같이 들어와 봤는데, 와, 여기 그림이 있네. 어떤 그림일까? 아이들이 막 설명하게 해주세요. 그래, 맞아. 이 그림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우리 생활을 그려놓은 거야. 학교에서 축구도 하고, 집에서 아빠는 뭐 하고 있지? 출근하려고 가방 들고 나오고 계시네. 주차장에,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맞아, 우리의 일상이야. 자, 근데 자세히 한번 봐봐.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일상일까? 그럼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할 겁니다. 바로 코로나19야. 맞아. 오늘 보니까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잖아. 맞아. 우리의 일상은 이 사건,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바꿔놨어. 자, 우리 그러면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바꿔버렸는지 스티커로 표현해 볼까? 이렇게 진행해 주시죠. 스티커는 아까 체크한 것처럼 미션 1 스티커 한 면에 있습니다. 자, 스티커들 한번 보세요. 모든 스티커에 사람들이 어떻게 있나요? 다 마스크를 껴요. 축구할 때도 마스크 껴야 돼요. 그냥 아빠는 출근 못합니다, 재테크 근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얘들아, 어떠한 사건이 모든 것을 180도 바꿔버렸어, 우리 일상도. 그런데 바울의 인생도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건이 있었대. 어떤 사건일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 그러면서 바로 전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교사용 교재 그림 자료를 먼저 보여주시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진행해 주세요. 야, 저기 보니까 바울이 지금 법정에 서 있대.
앞에는 지금 총독과 왕이 이 바울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 죄가 있나 없나 지금 살펴보는 지금 법정에 있어. 자, 그런데 왕과 총독이 말하고 있는 거 보여? 자, 말풍선 한번 볼까? 지금 뭘 허락한다고 하냐면, 바울아, 너가 정말 죄가 없다면 한번 변명해봐. 변명할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 자,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면 어떻게 말할까? 지금 바울은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상황이야. 없는데 기회를 줬으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막 말해야 되지 않을까? 억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풍선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 바울은 이라고 예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야. 왜일까? 어떤 예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때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 우리 같이 여러분의 교재로 보자. 자, 우리 전개 처음 쭉 펴니까 두 페이지 모두가 하나의 묶음입니다. 자, 선생님들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뒤편에 보니까 화살표가 있는데 그냥 화살표가 아닙니다. 우리 유턴을 좀 눕혀놓은 그림입니다. 즉 한마디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어. 이것을 한눈에 드러낸 것입니다. 유턴이 있어. 얘들아, 자 1, 2, 3, 4, 5 카드를 놓게끔 지금 유턴 표시에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이 5개의 단서 카드를 놔볼래? 그럼 아이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1번부터 차례대로. 내가 생각할 때 바울은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놓게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먼저 생각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 재밌는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법정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대.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볼게. 잘 들어가 봐. 이렇게 진행해 주시죠. 자, 두 번째 그림, 우리 그림 자료를 같이 펴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이때는 이 그림 자체를 온라인으로 한다면 화면 공유,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들고 이렇게 공과하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 설명해 줄게. 바울이 법정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바울은 예전에 교회를 정말 싫어했어. 핍박했어.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잡으러 갈 거야. 내가 감옥에 가둘 거야. 그래서 정말 행동까지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 그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났다? 짠 하고 지금 만난 모양 보이지? 어떤 모양이야? 예수님을 만났어.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야, 여기까지 한번 우리 카드 한번 놔볼까?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맨 처음에 바울이 어떤 바울이었다고 설명했지? 교회를 뭐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요. 핍박하는 거 바로 교회를 발로 막 밟고 있는 거. 좋아,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냥 발로 밟고 싫어 이렇게 말만 했을까? 바울은 진짜 행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어. 다메섹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꺾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 3번, 그곳에는 누굴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카드 자체가 노란색으로 아예 틀리게 만들었어요. 진짜 중요하니까요. 자, 여기까지 잘 놨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림 보니까 뭘 전달해? 바울이 헌금 바구니 같은데, 맞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있을 때, 기근 때문에 힘들어할 때 바울은 바로 다른 이방 교회의 모든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할, 중간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어. 그냥? 아니야. 이렇게 전달한 것은 바울이 바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전달한 거야. 예루살렘 가면 잡힐 각오로 간 거야. 그래도 전달한 거야. 이 전달하는 과정 중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붙잡혔지만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 어떻게 변화됐을까? 같이 보자. 자, 바울이 헌금을 전달합니다.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위험한 순간까지도 바울이 그렇게 감당했을까? 이유는 한 가지야. 바로 바울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맞아. 마지막은 바로 교회를 안고 있는 바울의 그림을 붙여주면 되겠어. 잘했습니다. 와, 이렇게 바울이 법정에서 이야기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야. 왜 법정에서 변명하지 않고 이런 예수님 만난 이야기, 변화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그 이유도 궁금하지 않아? 탐정이라면 조사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말풍선을 통해서 왜 바울이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왼편에 보니까 말풍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스티커로 붙여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의 말풍선에 뭐가 필요할까요? 왜 말했을까요? 그냥 예전에나 바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말풍선을 붙여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당신도 왕이시여 총독이여 여러분도 나처럼 변화되십시오. 누굴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로 전도한 거야, 법정에서도.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정황을 들은 왕과 총독은 어떻게 이 판결을 내렸을까? 아무런 죄도 못 찾았어. 그때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어 라고 말하고,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 그래 좋아, 내가 그러면 황제에게 호소했으니까 너는 로마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해라 라고 말해준 거야. 야, 바울이 법정에서 옛날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구나. 맞아. 이렇게 같이 보고요. 우리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카드만 놓고 넘어가면 또 다 까먹어요, 아이들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아이들에게 알려주자고요. 자, 여기 QR코드가 보이죠? 바로 오른편 하단에 보니까 QR코드가 보이고, QR코드를 통해서 사건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의 변화는 정말 엄청난 일을 가져왔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뭐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당장 다메섹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와야겠어.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탐정으로서 뭘 완성해야 되죠? 네, 사건 보고서를 완성해야 됩니다. 자, 미션 단서 1에 단서 카드 2번, 3번, 4번에 뭘 봐라? 아까는 그냥 카드를 놓고 스토리를 만들었다면 뒷면에 보니까 단서가 또 있대. 조합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3번, 4번 보니까요, 이런 카드의 뒷면이 보이는데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잘 조합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뭐 KK 같기도 하죠. 네, 아이들이 그것을 딱 발견했다면 좋아, 잘 발견했어. 그러면 요거와 똑같은 것을 보고서에 붙여보자. 보고서에 붙이려면 스티커는 뒤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여기 중에 아까 미션 스티커 중에, 암호 스티커 중에 뭐가 똑같지? 그래, 바로 요게 똑같네. 자, KK 비슷한 것을 1번 칸에다가 딱 붙여보자. 오, 사건 조사 보고서가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군.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아이들에게 사건 조사 보고서 하나를 완성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이 사건 조사 보고서는 한 번만 쓸까요? 1과에서만? 아니죠. 2과 때도 붙여야 되고 3과 때도 붙여서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줌으로 하거나 오프라인 해도 이거 21페이지 찾다가 시간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면 페이지 옆에 붙이는 곳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거기다가 이렇게 사건 조사 보고서 인덱스, 우리 바로가기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튀어나오게끔, 교재에서 튀어나와서 바로 손을 잡고 넘길 수 있게끔. 그러면요, 2과 3과 때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 여기 붙이는 거지?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붙여줘서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자, 적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의 변화를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자, 아이들과 같이 해볼게요. 자, 주님이 세우신 땡땡 교회를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땡땡 교회. 자, 얘들아, 여기 뭐라고 적어야 될까? 아이들에게 적게끔 해주세요. 어떤 교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아니요, 지금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너를 위해서 매 시간마다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지? 하고 적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적게끔 해주시고, 자, 얘들아, 오, 좋아, 너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바울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에 그냥 난 교회 사랑해 하고 끝난 것이 아니야. 목숨을 걸고 헌금을 전달했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질문 주시고요, 3가지를 한번 적어보게끔 해주시죠.
여러분 유년부 아이들 잘 적나요? 글씨? 네, 못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것이 스티커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나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게요 라는 것을 붙이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요, 이제 단서 지갑 카드 만들기입니다. 네, 단서 지갑 카드 쭉 손으로 뜯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는요 어떤 모양일까요? 단서 지갑은 바로 탐정의 돋보기 모양입니다. 자, 돋보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단서 카드들 있잖아요. 매번 미션 1, 2, 3을 나가면서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사건 조사가 이거 좀 어려울 때 할 때마다 어디서 탐정의 돋보기에서 단서 카드를 꺼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5장의 카드를 미리 넣어두시고 2과도 한 다음에 이 카드 지갑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단서 지갑 카드 만들 때 풀이 필요할까요? 풀? 네, 풀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한다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는데 만들기 한다고 하면 풀 가져와 하면 애들이 줌하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딴 곳에 정신 팔려서. 그래서요, 이 단서 지갑 카드를 만들 때 풀이 필요하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스티커 뒤에 보시면 2개의 노란색 스티커가 있어요. 길쭉한. 그거를 이음새마다 2군데 딱 붙여놓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풀 없이도 단단한 지갑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잊어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탐정 땡땡이라는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갑 카드에다가 딱 붙여주시면, 그리고 이름 적게 하시면 아이들이 내가 탐정이구나, 그래 이건 내 거야 라는 마음 가지고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재 보니까요, 네모칸 안에 흐리게 적어놨기 때문에 글씨를 쓰던 못 쓰던 따라 적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따라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외쳐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똑같은 내용을 지금 3번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 처음에는 우리 전개에서 유턴 그 판에다가 카드를 하나하나 놓으면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한번 봤고요. 두 번째 어떻게 봤죠? 똑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 다른 교육 방법으로 영상으로 통해 봤고요. 마지막은요, 지금 한 것처럼 자신의 입술로 아이들이 고백하게끔. 여러분, 아이들에게 똑같은 내용 똑같이 하면요 너무 지겨워요. 하지만 이 3가지 기둥이 1과 2과 3과에 다 있습니다. 그 기둥을 계속 세워가지고 아이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교육한 것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으니까요, 교사용 지금 가르칠 때는 그 3가지 기둥을 기억하시면서 교육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단서가 뭐냐면, 우리 이 사건 정리 1 옆에 보니까 하이파이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캐릭터들이. 그 위에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단서가 미션 1 단서 카드 몇 번에? 5번의 뒷면에 있어. 자, 그러면 아까 5개의 카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5번째 카드의 뒷면, 바로 교회를 안고 있는 요 카드죠. 요 카드의 뒷면을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편지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보는 분에게 팁을 드려야 되잖아요. 팁은 이겁니다. 1과 끝났다고. 자, 1과 끝났으니까 좀 이따 만나자. 2과 할 때 그냥 2과 펴. 자, 빨리 펴. 몇 페이지야?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요런 브릿지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1과를 끝날 때 마지막 단서가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 편지야. 글씨가 적혀있네. 어디지? 고린도? 고린도에서 쓴 편지구나. 누가 썼을까? 지문이 발견됐는데 선생님이 한번 알아보니까 이 지문이 바울의 지문이었대. 얘들아, 좋아, 탐정, 지금 다시 한 번 더 수사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 바로 이 편지를 조사하러 가볼까? 이렇게 미션 2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미션 1 한번 변화를 조사하라 끝났는데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교재를 조금 이제 내려놓으시고 지금 화면에 저를 봐주시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교사들한테. 자,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계속 진행해 가면요, 생각나는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주시고 계속 입으로 말해주세요. 그러면서 1과 전체를 한번 써머리 해보겠습니다. 자, 1과의
앞에 도입이 뭐였죠? 어떤 그림이었습니까?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들의 일상이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일상이었습니까? 그쵸? 말해주세요. 코로나19가 맞아요. 어떠한 큰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의 일생도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바울에게도 어떠한 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울이 변화되었대. 우리 같이 바울의 변화를 조사해 볼까 하면서 어디로? 다음 장 전개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미지로 교재를 그려주시면서 전개 들어가니까 뭐 있었지? 어떤 그림이 있었는데요? 어떤 모양의 화살표? 유턴. 맞아. 바울이 변화된 것, 그것을 법정에서 말했다 그랬지. 어떻게 우리 이야기를 이어갔나요? 카드 5장을 놓으면서 바울이 법정에서 간증한 거 이야기했죠.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자, 변화되었어. 누굴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로. 자, 적용입니다. 적용 첫 페이지 어떤 그림이 있었죠? 적용 페이지 땡땡땡 교회를 사랑해요. 맞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변화된 것처럼 우리 같이 이 교재를 일과를 지금 진행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우리 변화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바울은 그냥 사랑해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몸으로, 목숨 걸고 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지 스티커로 붙였죠. 네,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자. 바로 그것이 일과였습니다. 자, 정리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막 정리 서머리 하는 시간 가질까요? 이 서머리가 없이 그냥 바로 일과 들어간다면요, 우리 교사 여러분 대다수가 그 시간 내에 공과를 다 못합니다. 자기가 어느 부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빨리 진행해야지 여기선 차분히 해도 되겠구나라는 것이 머리에 쓰거든요. 그래서요, 한번 이렇게 풀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머릿속에 담아 주시고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미션 2 두 번째 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션 2 하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안 보여도 외쳐주세요. 자, 미션 2 바울의 편지를 조사하라. 좋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미션 2의 우리 제목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조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성도의 교제. 중요하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2가지예요. 성도가 만났을 때 교제도 중요하지만 뭐 할 때 교제도 중요하다? 못 만났을 때도 교제가 중요하다. 만나던 만나지 않건 우리 성도는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 편지를 조사하면서 알아보자.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까처럼 우리 교사용 교재 먼저 아이들이 준비하게끔 우리 알려주세요. 얘들아, 우리 아이들 학생용 교재 뒤에 보니까 우리 스티커가 있지? 그중에 미션 2 스티커를 한번 접어놔. 미리 앞에 부분만.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찾으라고 하면 여기 부분 떼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 진행하면 돼.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서 카드가 아까 1과에는 몇 개 있었지? 5개가 있었는데 2과에는 3개가 있대. 미리 뜯어놓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편지 만들기, 비둘기 편지 만들기, 비둘기 모양의 우리 한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 편지지가 있는데 그것도 미리 뜯어놓고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사용 교재는요, 우리 교사용 교재 뒷면에 그림 칼라로 되어 있는 거 3장 그림 자료 미션 2의 1, 2, 3을 미리 뜯어주시고요. 줌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USB 자료 안에 있는 그 그림 자료와 PPT, PDF 자료 자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해주시고 화면 공유 또는 영상 공유하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체 우리 미션 2에 대한 주제 내용을 같이 볼게요. 주제는요, 사귀는 거, 교제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가 정말 중요한 우리 목이었거든요. 서반하러 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어떤 교제하고 싶냐면 이렇게 신령한 은사도 나누고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삶의 열매를 너희와 만나서 나누고 싶어. 그래서 가고 싶어 라고 했지만 그것이 쉽게 되었습니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15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라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바울의 계획은 계속 막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지 못 가게 된 거 어떻게 해 내가. 못 만날 때도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 뭘까요? 편지를 통해서, 그게 바로 로마서죠.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뜨겁게 교제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교육은 바로 만나지 못해도, 코로나 상황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지 못해도 우리 성도라면 교제할 수 있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미션 2에는요, 못 만나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건 모든 것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해요. 자,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교제가 중요하다. 좋아. 그런데 만날 때만 만나서 즐겁게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못 만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예전에 바울 때도 있었잖아. 지금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때 뭐 해야 된다? 못 만나도 교제하는 것을 활용하고 해야 되고. 하지만 못 만나도 이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교제가 되네. 잘 됐네.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교제하지만 만나서 대면할 그날을 계속 소망하자.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도입 같이 한번 볼게요. 도입, 우리 아이들 교재 펴주시고, 이 미션 2의 도입이 뭔가요?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는 1, 2, 3, 4, 5가 적혀있고 밑에는 다양한 5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아이콘들에. 뭘까요? 대답해 보시죠.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편지도 있고 한데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못 만나도 교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방법들입니다. 매체들이에요. 우리 미션 먼저 첫 번째 거 한번 가볼까요? 자, 사다리를 한번 아이들이 타게 합니다. 자, 뭐가 도착했나요? 네, 이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냐면요, 그래, 이메일이 됐네. 얘들아, 이메일로 혹시 못 만나는 친구들과 교제해 본 적 있어? 어땠어? 어려웠거나 또 좋았던 점은 뭘까? 그래서 다양한 매체들을 한번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지금 너희들이 교제하고 있구나, 만날 수 있구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이 시대에 허락한 많은, 우리 못 만나도 교제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아. 그런데 2000여 년 전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제의 방법이 있었대. 뭘까? 그 당시 핸드폰? 아니야. 줌 없었어. 근데 이건 있었잖아. 맞아, 편지야. 우리 그러면 미션 2, 바울이 쓴 그 편지를 한번 조사해보러 가볼까? 바로 이것이 후크, 브릿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개에 들어갑니다. 자, 미션 2에 우리 전개를 보니까요, 2페이지가 하나의 텍스트입니다. 어떤 우리 틀이죠? 위에 보니까, 왼쪽 위에 보니까 누구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아래는 from 고린도에서 바울이. 네, 2페이지가 하나의 편지 모양입니다. 그래서 탐정이 되어서 이 편지 안의 내용,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같이 알아보는 겁니다. 총 3가지의 편지를 쓴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우리 알아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요, 미션 2에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어떤 상자들이 있고 빈칸들이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 아이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때마다 뭘 활용해라? 탐정이 탐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까 일과에서 만든 탐정의 돋보기 안에 있는 단서 카드를 꺼내서 보시면 풀립니다. 자, 미션 2의 첫 번째 단서 카드 보니까요, 선물 상자가 있네요, 여기도. 그런데 별표 모양이고, 얘들아, 이 지금 단서 카드에 나와 있는 똑같은 모양의 바울의 선물 상자를 한번 찾아볼까? 8개 중에 몇 개가 있을까? 아이들이 동그라미 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찾을 거예요. 별표 있는 거요? 잘 찾을 겁니다. 만약에 줌으로 한다면 이 화면 자체를 공유하면 아이들이 주석 기능으로 동그라미 쳐서 빨리 찾게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보니까 총 5개 상자를 찾았어. 잘했어요. 얘들아, 그런데 그 안에 글씨가 있네. 각각 다른 글씨가. 우리 밑에 보니까 초성으로 디귿, 비읍, 히읗, 시옷, 미음이 있는데, 초성에 맞춰서 한번 빈칸에다가 그 글씨를 써볼까 하면요, 아이들이 5개의 글씨를 쫙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편지를 썼어 라고 말합니다. 맞아, 얘들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너희들과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싶어. 만나서 나누고 싶었는데 못 만나도 괜찮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편지로 그것을 나눌게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선물이 뭘까요? 특별한 선물? 우리 성경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신령한 은사라고 말해요. 은사가 선물이잖아요. 내가 막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신 것들. 자, 우리 선생님들 교사용 교재 우리 그림자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특별한 선물을 주어 뭐하기 위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것을 나누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 게 뭡니까? 견고하게 하는 거. 먹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견고할 수 있겠죠. 돈? 아니에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특별한 선물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들을 때마다 주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 뭡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은 나에게 하셨구나.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너희랑 만나서 뭐 하고 싶었는 줄 알아? 바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깨닫게 하고 서로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콤했구나. 그것을 나누고 싶어. 그것을 만나지 못해도 편지로 쓴 거야. 바로 그것이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찬양할 때마다, 뜨겁게 찬양할 때마다 주님 주신 뜨거운 마음 너희와 나누고 싶어. 특별한 선물이야. 그것을 만나고 하고 싶었는데 못 만나도 편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모든 바울의 믿고 고백한 것을 믿음을 다 적어놓잖아요. 네, 그것을 바로 편지를 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뭡니까? 특별한 선물을 나누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어떤 네모칸이 막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이들 교재에 거기에 미움, 질투, 시기, 그리고 믿음도 있네요. 어떻게 하는 걸까? 잘 모르면 뭘 봐라? 바로 탐정의 돋보기 안에 있는 단서 카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 자, 얘들아, 키워드가 발견됐어. 믿음이야. 우리 믿음만 한번 칸에서 색칠해볼까? 체크해볼까? 그러면 아이들이 막 믿음만 쫙 막 색칠할 거예요. 직접 한다면 아이들 각자의 교재하면 되고요. 온라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다시 화면 공유로 페이지 올려주시고 주석 기능으로 여러 아이들이 막 서로 체크합니다. 그럼 금방 채워집니다. 어떤 글씨가 숨겨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위로. 좋습니다. 우리 아래에 두 번째 이유, 서로 믿음으로 뭐하기 위해 초성을 써있긴 하지만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구나. 여러분, 좀 더 명확하게 좀 알려주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 같은 믿음, 똑같은 믿음. 여러분, 똑같은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못 만났어요. 하지만 서로 만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어렵게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이 너와 똑같은 믿음 맞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었구나. 바울 사도 너와 나와 똑같구나. 성도는요, 같은 믿음인 것을 확인할 때마다 서로 위로하게 돼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이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 믿음이구나.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들은 성도끼리는 뭐합니까? 아까 칸에는 뭐가 있었죠? 시기 질투가 있었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고 싶었다? 만나서도 교제하면서 하고 싶었지만 편지에도 내용을 써서 편지 가운데 서로 위로하자. 그러고 싶어서 편지 쓴 거야. 맞아요.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는 믿음으로. 너와 나 같은 믿음이지? 맞아. 잘 지켰어. 잘 해왔어. 그것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것도 우리 선생님들 그림 파일로 또 한번 같이 이 얘기를 나눠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세 번째 이유. 자, 이 그림만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네모칸만 막 있고 있는데 알 수 없어요. 뭘 봐야 된다? 탐정이니까 너에게 가지고 있는 단서 카드를 꺼내보자. 단서 카드를 보니까요, 뭐가 있습니까? 네, 사과 아닙니다. 사과 아니고요, 열매예요. 얘들아, 이 그림과 똑같은 것을 우리 퍼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똑같이 한번 단서 카드와 똑같은 그림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과에 있는 스티커를 떼어서요, 5개의 칸에 잘 붙이면요, 이와 똑같은 열매 그림이 완성됩니다. 자, 즉 이과의 세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는요, 삶에 뭐 하기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열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그냥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깨달은 다음에 예배드리고 너무 좋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 그걸 만나고 하고 싶었고, 못 만나도 편지로 내가 적었으니까 잘 읽어봐봐. 그것이 바로 편지를 보낸 이유입니다. 삶의 열매, 즉 서로 사랑하고 희락, 화평 이런 열매들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의 삶의 열매는 뭡니까? 나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삶의 열매, 바울이 원했던 거 아닐까요? 네, 이렇게 우리 미션 2의 단서 카드를 활용해서 바울이 왜 편지를 보냈는지, 못 만나도 어떻게 했는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두 번째 기둥 QR코드 영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 볼까? 그리운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로마로 가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교제하고 싶었지만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길이 막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이 알려줬다면 이제 중요한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야 되잖아요. 자, 미션이 단서 카드에 어딜 봐라? 아까 앞면을 봐가지고 힌트를 찾았다면 이제 돌려서 뒷면을 봐라. 네, 이 앞면만 봤다면 이제 뒷면을 같이 볼 겁니다. 우리 뒷면을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네, 요런 우리 글씨가 완성되네요. 자, 이것을 바로 스티커에서 찾아가서 바로 2번 칸에다가 딱 붙여주면 우리 사건 조사 보고서가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바울의 편지를 조사했지. 오, 그렇구나. 그 세 가지 이유가 바로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구나. 자, 이제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볼까? 자, 어떻게 해서 편지 쓸까? 먼저 누구에게 편지 쓸지 한번 정해보자. 우리 친구들, 교회 코로나19가 딱 터진 다음에 자주 못 만났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또 코로나19 때문에 교제를 못했던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써도 좋아. 자, 그렇게 상대를 정했다면 글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은 글을 쓰면 가장 좋고요. 유년부 중에 글을 쓰기가 어렵다. 그런데 주만에서 하는데 막 할 거 없으니까 막 애들이 막 딴청 피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어떻게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스티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편지지에다가 스티커만 붙여도 대략의 스토리, 편지지가 완성되게끔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고, 또 좋은 방법은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편지를 쓴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러분, 지금 전달할 수 있다면, 만나서 이게 공과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전달하면 좋겠죠. 하지만 못 만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편지는 다 적었어요. 바울의 심정이라면 에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교회에서 만나면 주지 뭐. 바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도구, 방법, 그 당시엔 뭐였죠? 편지라는 것을 가지고 못 만나도 교제했잖아요. 이 시대는 뭡니까? 이 시대는 못 만나도 바로 다이렉트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 뭐가 있지? 맞아, 카메라로 딱 찍은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잖아. 바로 그렇게 그 심정을 알려주세요. 그냥 편지 쓰는 거, 편지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 이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신 방법이 있대, 그것으로 성도와 교제하면 돼, 제한하지 마. 바로 그 심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쓰거나 그리거나 스티커를 붙인 것을 그 아이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이끼리 서로 핸드폰을 안다면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못한다면 선생님이 통해서 전달해도 충분히 바울의 심정, 아, 바울이 이렇게 교제했구나,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지, 허락된 거 가지고 사용한 거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편지에 보니까 편지지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죠? 비둘기 모양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인데요, 비둘기에다가 딱 꽂아서
예쁘게 전시할 수도 있고요. 비둘기의 모양에 보니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비둘기가 아니에요. 혹시 탐정이라면 단서를 발견하셨습니까? 맞아요. 비둘기 꼬리 모양의 QR코드인데 어떤 QR코드? 반쪽 QR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컨셉이 계속 탐정이잖아요. 아이들은 계속 흥미를 주고 너가 탐정이면 알려줘야 돼요. 얘들아, 비둘기도 완성됐고 편지도 완성돼서 껴봤는데 보니까 비둘기의 꼬리 부분에 반쪽 QR코드만 있네. 탐정 찾아줘. 뭐를? 반쪽, 나머지 반쪽을. 그럼 아이들이 교재 안에서 막 찾게끔 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그 이과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과의 그 반쪽 QR코드와 비둘기의 QR코드를 딱 합치면 하나의 QR코드가 되고요. 얘들아, 좋아. 역시 탐정이었구나. 그러면 QR코드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 어떤 내용이 있길래? 같이 보시죠.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얘들아, 어떤 상황이야? 야, 지금 바울이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완전 큰 광풍을 만나서 위험한 상황 같아. 얘들아,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조사는 바로 바울이 교회로 가는 로마로 가는 길 바로 얘들아, 세 번째 우리 조사해야 될 내용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데 그 길을 한번 조사해보러 갈까? 이렇게 미션 3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로 야, 삼과 표 이것이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브릿지를 계속 이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그 스토리 안에 빠질 수 있도록 내가 탐정이고 조사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마인드를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단서 카드로 그리고 영상으로 봤다면 마지막 자신의 입술로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서로를 믿음으로 위로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비둘기 반쪽 QR코드와 교재를 합치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요. 아마 유년부 가운데 어려워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삐뚤어져서 영상이 안 나와요. 뭐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정리 옆에 보니까 QR코드가 있죠. 그것도 똑같이 그 광풍을 만난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자유롭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미션 2 한번 전체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교재 좀 놔주시고 화면에 저를 봐주시고 서로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미지로 교재를 그려주세요. 아, 이거였지 이렇게.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션 2 우리 처음에 도입이 뭐였습니까? 도입 첫 번째 화면에 1, 2, 3, 4가 5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다리 타서 뭘 하는 거였죠? 예, 맞습니다. 못 만나도 교제할 수 있는 다양한 이 시대의 도구, 카톡, 뭐 이메일, 줌 이런 것들이 아이콘으로 있었죠.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것처럼 바울도 못 만나,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못 만나.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신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교제할 수 있는 편지가 있었대. 우리 같이 편지를 조사해보러 가볼까? 자, 전개 들어갑니다. 전개 2페이지 전체가 뭐였습니까? 하나의 편지였어요. 그 안에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 몇 가지? 말씀하시고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좋습니다. 네,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너희와 특별한 선물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같이 예배하고 싶어. 못 만났지만 난 글로 썼어. 두 번째 뭐였습니까? 위로하고 싶어. 어떤 걸로? 믿음으로, 똑같은 믿음으로 잘 견뎌왔어. 세 번째 열매. 어떤 열매?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끝이 아니라 삶 속에 성도다운 열매를 맺게끔 이것을 만나건 못 만나건 편지로 기록해서 교제했습니다. 오, 너무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 적용이 뭐였습니까? 아이들이 얘들아 바울의 심정, 그 편지를 보낸 심정 잘 봤지? 그 심정으로 우리도 뭐 해보자? 편지 써보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 그렇게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바울처럼 못 만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대 방법 뭐가 있을까? 우리 어떻게 전달할 수 있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전달할 수 있잖아.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자.
그래, 그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만날 날 고대하고 못 만나도 우리 교제가 중요한 것을 알고 계속 교제하자. 바로 그것이 이거였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미션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3.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션 3.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 네, 좋습니다.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 세 번째 우리 미션의 전체 핵심은 뭐냐면요, 바울이 이웃 섬김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 섬김은 바로 교회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교재는요, 미션 3의 스티커 한 페이지, 이거 쓸 거야, 삼과 때 이 페이지 체크해 주시고, 단서 카드 3장, 그 다음에 돕는 손 만들기도 미리 뜯어서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세요. 교사용은 바로 교사용 교재 뒷면에 그림 자료 3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 한다면 USB 자료 미션 3 폴더를 다운로드 해 주시죠. 자, 총 우리 주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갇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법정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바울은 그냥 끌려가니까 나도 모르겠다, 끌려만 줄줄 끌려가는 걸까요? 아니요. 계속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위험한 상황이 봉착합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뭐합니까? 삶에서 이웃을 섬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들 하나하나마다 바울은요, 섬겨요. 네, 그것을 같이 볼 거고요.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이 섬겼다면 로마에 도착해서는 어땠을까요?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녔을까요? 로마에서? 아니에요. 가택연금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고온히 앉아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니었습니다. 가택연금 상황에서도 뭐 했다? 이웃을 섬겼다.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합니다. 집으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이웃 섬김이 뭡니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나의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것, 표현하는 게 뭐예요? 전도. 맞아요.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전도합니다.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이웃 섬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미션 3, 바울의 섬김을 조사하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들의 교재를 펴주시고요. 도입입니다. 자, 지금 3가지 상황이 있고요. 얘들아, 너가 배 선장이야. 그런데 배에 어떤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야.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스티커로 표현해보자. 자, 3과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위기가 어떤 위기지? 배가 가고 있는데 배에 구멍이 났어. 물이 막 철철철 들어와. 어떻게 해야 돼? 해결 방법이 있지. 스티커로 찾아보자. 네, 아이들이 스티커를 떼서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배에 구멍이 났으니까 구멍을 막을 판자와 그 다음에 망치로 있어야겠죠. 두 번째 위기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항로를 벗어났대. 어디야 여기가? 방향을 잃었어. 필요한 게 뭘까? 배에 필요한 것은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판과 그 다음에 배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필요하겠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배의 목적지에 도착했어. 이게 무슨 위기 상황이에요? 도착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얘들아, 기억해. 도착했지만 이것이 없다면 위기 중에 위기야. 가장 큰 위기야. 뭐가 없어? 꼭 이게 있어야 돼. 도착했다면 밧줄과 다시 있어야 돼. 배를 정착해야 돼. 야, 선장으로서 위기 상황을 잘 넘어갔구나. 역시 명탐정이야.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보니까 위기 상황이 많았잖아. 그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그냥 편안하게 한 게 아니래.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뭘 했을까? 우리 같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그 항해일지를 한번 같이 확인해보고 알아볼까? 그것이 전개로 넘어가는 브릿지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네, 우리 3과 전개가 바로 이거예요. 항해 지도예요. 그런데 미완성입니다. 한번 지도를 같이 보시니까 어때요? 출발지, 가이사라와 도착지, 그리고 가는 길만 있을 뿐 하나도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자,
탐정, 너에게 임무는 조사할 것은 바로 이 항해 일지, 지도를 완성해 보는 거야. 같이 가보자. 자, 우리 선생님들 교재에 우리 그림자로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줌이라면 화면 공유,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찢어서 이렇게 아이들과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자, 그림만 있고 뭐 내용 설명이 없잖아요, 이 그림 가운데. 저는요, 한 가지 제안은 이겁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이 그림을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어떤 상황이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러면요, 아이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겁니다. 바울이 막 지금 말리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햇볕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태양을. 그러면 아이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말할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교사용 교재 막 지금 펴가지고 막 읽어줘야 되나요? 실전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미리 읽으시고요. 실전에서는 뭘 보자? 탐정이 수사가 어려울 때마다 뭘? 바로 단서 카드를 보자. 단서 카드에 이 그림, 그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쫙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배가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요. 그런데 바울은 말려요. 지금 출항하면 큰 광풍을 만납니다. 하지만 배 선주와 선장은 야, 지금 날씨가 쨍쨍하잖아. 가도 돼. 지금 막 바울이 실랑이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단서카드 적혀있죠. 바로 미향입니다. 자, 우리 항해 지도에 이 지역을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어떤 스티커냐면 지금 그 단서카드의 그림에 적혀있는 바로 바울은 X하고 있고 선장은 가도 된다라고 적혀있는 그 스티커를 떼서 붙이면 됩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 가로 9번. 우리 지도에 보니까 위쪽에서 쭉 가니까 가로 9번. 그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세로 몇 번? 9번. 그 자리에 점이 좀 찍혀있죠. 바로 그곳이 어디다? 미향이다. 어떻게 표시할까? 스티커로. 자, 그 스티커가 모양이 좀 특이해요. 그냥 그 캐릭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시가 있죠. 삐죽하게 화살표. 맞습니다. 화살표 표시가 있죠. 그 점에다가 이런 식으로 점을 향하게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곳이 미향이야. 이곳에서 뭐 한 줄 알아? 바울이 삶에서 이웃을 섬겼어. 어떻게 해요?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하는 거야. 뭐를? 사실을, 팩트를. 그래서 위험에 처하지 않게끔,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이웃에 섬기는 거야. 얘들아, 사실을 알고 있다면 입을 다물고 있지 마. 분명히 알려줘. 그것이 섬기는 거야. 바로 그것이 미향이었대. 좋아, 통과. 가봅시다. 또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우리 교사용 그림 보면 아까 그 영상처럼 막 파도가 펼칩니다. 바울이 앞에서 막 지금 뭐가 리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먼저 어떤 그림일까 한번 상상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 반응이 틀려요. 자신이 이야기한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때 아이들은 교육하게 되고요,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단서 카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폭풍이 일어났어. 와, 바울의 말을 들을 걸. 근데 출항했는데 어떻게 해? 그때 바울은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최고의 것으로 섬깁니다. 바로 뭐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무사할 겁니다.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어. 자, 이곳이 어딜까? 이 광풍의 이름은 뭘까? 같이 알아볼까? 자, 우리 항해지도 보니까요, 단서 카드에 가로 몇 번? 6번. 거기서 쭉 한번 내려오시면 어디가 있습니까? 세로는 10번. 점이 있죠? 거기에다가 어떤 스티커? 광풍 스티커를 쫙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광풍 스티커 안에 미로예요. 미로가 뚫려있다, 막혀있다. 쭉 따라가다 보니까 미로는 뚫려 있어요. 뭘로 뚫려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려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맞아요. 여러분,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뚫려 있습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위기야? 너의 인생 가운데 위기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너의 위기를 뚫고 가게 할 거야. 바울처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요. 좋아.
그 광풍의 안에 있는 하나하나 말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렇게 미로를 통과하게 알려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항해지도를 완성해 봅시다. 항해지도 보니까요, 먼저 우리 교사용 그림자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네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 있고요, 막 불이 피어져 있고 어떤 상황일까? 아이들이 설명하게끔 한 다음에 단서 카드를 통해서 설명합시다. 야, 지금 광풍을 만나고 바울이 정말 다 사람들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느 섬에 도착했대. 그 섬에서 바울은 뭐 했을까? 다들 힘들어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때에도 삶에서 이웃을 섬겼대. 추위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떼와가지고 불을 쬐서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뱀이 바울의 손을 물어가지고 아팠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대. 괜찮았대. 그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파됐대. 이곳이 어딜까? 단서 카드에 적혀있어. 어떤 섬? 멜리데 섬이래. 아, 그렇구나. 어디야 거기가? 우리 지도에서 한번 표시해보자. 완성해보자. 가로 3, 세로 8. 좋아. 거기다가 우리 스티커, 어떤 스티커? 단서 카드에 있는 그 뱀 모양의 스티커 화살표를 향해서 쫙. 와, 이곳에서도 삶에서 이웃을 섬겼구나. 바울이 그렇게 어디로 향했다? 로마로 갔구나. 이야, 맞아.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대. 얘들아,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뭐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는 그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 갇혀 있었어.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 오늘 배울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뭐 했냐면 갇혀있는 가중에서도, 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했대. 뭐 했냐면 영접하고 집에 오는 사람들을, 그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뭐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대. 담대하게, 거침없이. 야, 맞아, 바울은 집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이웃 섬김, 복음을 선포했어. 사람들에게 알려줬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 그림으로 표현했어. 자, 실루엣이 보이지? 영접하는 바울, 가르치는 바울, 선포하는 바울, 그림자만 보이는데 그 실루엣과 똑같은 그 그림을 우리 그림 찾기에서 찾아보자. 그래서요, 요 아이들이 그림을 찾게끔, 영접하는 바울, 가르치는 바울들 찾게끔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자, 손을 번쩍 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뭐였죠? 어떤 바울입니까? 선포하는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동그라미 치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영접하는 바울, 그 다음에 가르치고 있는 바울. 그래,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그 갇힌 가운데도 이렇게 이웃들을 섬겼대. 와, 그렇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같이 한번 또 볼게. 자, 우리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봅니까? QR코드 영상으로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내가 항해만.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탐정에 뭐를 완성해야 되죠?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우리 단서는 어디 있다? 단서 카드의 앞면? 아니죠, 뒷면에 있습니다. 자, 단서 카드가 3과에 서 있었는데 그 뒷면을 조합해 보니까 또 하나의 글씨가 완성됩니다. 어떤 글씨예요? 이런 글씨. 여러분, 이때 주의할 점이, 아이들에게 헬라어를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에클레시아, 레시아야,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요, 요거와 똑같은 스티커를 찾아서 붙이는 거에 집중해 주시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의 칸에다가 요거와 똑같은 스티커를 딱 붙이면 거의 단서 조사 보고서가 완성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들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걸 했지? 위기 가운데 있었어.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이웃들을 삶에서 섬겼어.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갇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최고의 이웃 섬김 했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이유 섬김하고 있을까? 너희들이 지금 다니고 있고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자, 생각나는 것, 혹시 들은 것, 본 것 있다면 한번 적어보자. 네, 아이들에게 적게끔 2가지 적게끔 해놨잖아요. 적게끔 해주세요. 혹시 못 적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한 스티커를 준비했으니까요, 떼서 바로 붙일 수 있게끔 아이들이 선택해가지고 붙일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알까요? 잘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매 주일마다 평일마다 이렇게 섬기던데, 같이 봉사활동 하던데. 그러면요, 아이들 그거 적게 해주시고요. 혹시 아이들이 내가 도저히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이웃 섬김하는 거 모르겠다, 그런 아이들이 있고 막 머뭇거리잖아요. 그때 이러지 마십시오. 야, 우리 교회가 왜 섬기는 게 없어? 빨리 적어. 이거 섬기잖아. 자, 받아 적어. 이러지 마시고요. 못 적은 대로 놔두세요. 빈칸 놔두세요. 그냥 몰라요 적었으면 몰라요 놔둔 대로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어떻게 알려주냐면, 우리 교재 보니까 교회 안에 QR코드가 있잖아요. 영상으로 준비해놨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같이 영상 보시죠.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 법인의 종교, 네, 이런 식으로 아예 데이터로 만들어놨어요. 데이터. 자, 아이들이 쓴 것이 아주 약소하다면 너무 좋습니다. 잘 몰라요, 아이들이. 괜찮아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와우, 우와우.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아는 거 정말 조금이었구나.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야,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긴다고? 야, 데이터로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많았어? 맞아, 얘들아. 알려지지 않았을 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온 전 세계 위에 아주 중요한 이웃 섬김을 많이 하고 있었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얘들아, 교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우리 지역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야. 꼭 기억해.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것을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쓴 것과 이 영상의 갭이 크면 클수록 더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와우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온전히 전해주세요. 교회는 꼭 필요해.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적용할 것은, 교회가 이렇게 이웃 섬김하고 있다면 나는 교회의 성도로서, 나는 이 교회의 유년부 학생으로서 나도 이웃 섬길래, 이까지 이어지게 인도해 주세요. 자,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요? 그래, 너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랑한다면, 나도 교회라면 우리도 이웃 섬겨야 돼. 바로 돕는 손 만들기. yes or no로 되어 있긴 한데요, yes 부분에 보니까 손끝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섬길 수 있는 그 적용 스티커가 있습니다. 어려운 친구들 정말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 저금해가지고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도 스티커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손가락 끝에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우리도 섬기자. 자, 우리 사건조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션 3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아멘. 아멘. 똑같은 내용을 우리 단서카드로, 항해지도로, 그 다음에 영상으로, 그 다음에 아이들의 입술로 고백할끔 이 3가지 기둥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 그럼 사건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보시죠. 자, 우리 처음에 탐정으로서 뭘 받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수사해? 아니야, 의뢰서를 받았어. 이것을 조사해달래. 이것은 바로 바울이 사랑했고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것이래. 어떻게 조사할까? 빈칸만 있는데 보고서에는 1, 2, 3과 가지고 조사했지.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해봤어. 자, 이게 뭘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 아이들에게 읽어보도록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에클레시아 나오면 좋고요. 안 나온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알려주세요. 에클레시아야. 에클레시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이번 여름상교 총 주제가 우리 찬양도 에클레시아고요. 계속 에클레시아는 교회다, 교회다 계속 말해줘요. 그리고요 그렇게 에클레시아가 교회임을 알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고요. 혹시 모른다면 다시 1과부터 한번 쭉 짧게 진행해도 좋아요. 야,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야? 맞아. 그들은 뭐해? 서로 교제해. 교제 못해도 그리워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제해. 우리처럼.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웃을 섬겨. 너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부분을 섬기고 있었어. 지금까지. 그곳이 어디야? 그게 뭐야? 교회요 까지 나오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적게끔. 그리고 뒤편에 보니까요 교회 그림 자체가 있어요. 교재 안에 지금 아이들이 하이파이브 하는 뒤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못 적지 말고 교회 적어. 교회 이렇게 교회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것인지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게 느껴지게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 3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 정리. 자, 교재 내려놓으시고 저와 눈을 마주쳐 주시고, 자, 저도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큰 그림을 이미지화 하겠습니다. 자, 도입이 뭐였습니까? 3과 도입.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 위기 상황의 경우였습니다. 너가 선장이야, 어떻게 해결해? 방법이 있었어. 그것처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쉬웠다 어려웠다 큰 위기가 함께했어. 그때 바울은 뭐 했을까? 그렇게 전개로 넘어가시죠. 자, 이미지 그려주시고, 전개 이미지 뭐였죠? 두 편이었죠. 항해지도였죠. 맞습니다. 항해지도 어떻게 완성합니까? 단서 카드를 통해서 바울이 삶에서 이웃을 어떻게 생겼는지 항해지도를 완성합니다. 그렇게 로마에 도착한 바울 뭐 했습니까? 로마에서는 그냥 집에서만 있었다? 아니요. 집에서도 최고의 이웃 섬김,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합니다. 와, 그렇구나. 얘들아,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 바울처럼, 바울이 삶에서 그리고 집에 갇혀있는 가운데서 이웃 섬긴 것처럼 최고의 이웃 섬김을 하고 있었어. 자, 너가 아는 거 한번 적어볼까? 우리 교회, 우리 지금 너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지, 지역을 섬기는지 한번 적어봐. 자, 적었어? 그러면 함께 진짜 어떻게 이웃 섬기는지 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같이 보자. 어때? 너가 적은 것과 진짜 교회가 섬기는 것이 어때? 와, 이렇게 차이가 났어?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교회는 꼭 필요해. 이렇게 교회가 이웃 섬기고 있었어. 그것처럼 나도 이웃 섬길래 돕는 손 만들기.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3가입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유년부 지도자용 매뉴얼 강의가 있는데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뉴얼에 모든 자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 맞아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온라인 있지 오프라인 있지 이번 여름성경학교 예측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핑계댈 수 없게끔 모든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교재가 바로 그겁니다.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방법들이 매뉴얼 교재 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교재 가운데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USB 자료, 모든 자료가 이 교재 안에 다 있습니다. 매뉴얼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을 쭉 들으시면서 줌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지, 주석 나 알지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교사용 가운데. 그래서 모든 줌 사용법 자체가 영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줌을 여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 교재를 찬찬히 한번 보시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줌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좀 강조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줌 사랑 기도회 이겁니다. 지금부터 각 교회는요, 줌을 통해서 기도회를 진행해 주세요. 못 만나도 줌으로 기도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요,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뭘까요? 줌을 좀 익숙하게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2번째는 뭡니까? 더 중요하죠. 이 여름성경학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줌 사랑 기도회를 각 교회마다 교육자분들과 함께 진행해 주시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재는요, 1, 2, 3과마다 찬양 콘티와 설교 원고가 다 들어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패턴의 활동 자료가 다 있습니다. 만나서 할 수 있는 활동, 또는 못 만났을 때는 줌으로 이렇게 활동하세요까지 각 과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선택해서 이런 상황일 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또 동일합니다. 만났을 땐 서로 교제할 수 있어서 교제하면서 활동하는 것들. 못 만나면 줌이 있잖아. 우리 활동 교제 있지? 그렇게 각 과마다 줌과 오프라인 모든 것 활동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합시다. 하나님 주신 귀한 기회입니다. 이번 여름 성령학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한 가지 교재가 더 있습니다. 어떤 교재가 있냐면 요 교재입니다. 줌 활동 보여줌. 네, 이 교재는 뭐냐면 줌에 관한 것을 모든 것 다 담았습니다. 줌 활용법부터 어떤 것까지 각 우리 유년부, 유치부, 청소년부까지 각 활동들, 줌으로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거 다 담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또 닥쳐와가지고 교회가 서로 만날 수 없는 비대면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가장 좋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교재가 못 만났을 때 각 부서마다 할 수 있는 그 활동을 다 담았어요. 그냥 막 짜집기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들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실험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좀 아니야. 그건 다 빼고 100개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 풍성한 여름 성령학교 못 만나도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주어졌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유년부 우리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 교회 사랑 이야기를 같이 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처음에 인사한 것처럼 샬롬 인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의 샬롬 에이레네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준비. 네, 샬롬. 네, 같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